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아, 너는 심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볼로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주셨냐면 가꾸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물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건 가꾸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고 어떤 사람은 가꾸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내 섬김의 자리는 어딘가? 내 봉사의 자리는 어딘가?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봉사의 자리는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게 되더라고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전 먹고 이유식 먹고 그래야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스스로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더 급격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려면 그냥 주시는 말씀 받아 먹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그것이 대단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대단하게 중요한 자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던 것처럼 이게 종탑 십자가 글자 동이 나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날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차들 안 다닐 때 토요일날 일찍 한다는 거예요. 나 늦잠 자야 되는데 유일하게 일주일 그냥 좀 한 8시 9시까지 그냥 좀 늘어지게 자야 일주일 피로가 풀리는데 굳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인간적으로 김동철 목사님 일찍 출근시키겠어요? 이전도사님을 불러드리겠어요? 내가 가야지. 아니나 다를까 아침 6시에 전화했길래 냉큼 와가지고 해줄 거 해주고 그냥 이렇게 공사했어요. 오전에 신방에 있어서 신방을 하고 오후에 또 무슨 재개발 총회한다고 외부인들이 왔었잖아요. 저녁에 또 이제 신방에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청소가 7년 전도회인데 7년 전도회가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는 막 외부인들도 왔다 가고 그래서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니 신방 마치고 가서 교육자들하고 대충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신방이 좀 늦어져서 이제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행사 준비 다 끝났냐, 그럼 청년들하고 대충 교회 내일 준비하게 쓰레기나 이런 거 이렇게 청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고 잘하고 그러고서 가려면 가라. 그러고 저는 9시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오는 중간에 목사님이 진료전도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3분이 나와가지고. 3분이 나왔냐? 어디는 2분도 하고 1분도 하던데.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다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게 다 은혜고 감동이죠. 근데 어제는 그냥 조금
걱정도 되고 특별한 게 됐는데 막 3명이나 나와서 멀리서도 오고 막 애 팽개치고 오고 막 그러고 와서 다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나만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나만 힘들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잘하게 하시는 것만도 참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자기 상이 있대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각 다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 각각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야. 바울, 너 심었니? 너는 심는 상 줄 거야. 너는 물 줬니? 너는 물 주는 상 줄 거야. 그 차이가 없어요. 물 주는 사람에게는 물 주는 상을 줄 것이고, 심는 사람에게는 심는 상을 줄 것이고, 다 각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역할과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이 잘 되든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 잘 해내든 완벽하게 해내든 조금 미숙하든, 하나님이 그 과정과 그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켰을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좀 남부끄럽지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뒀다.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자, 집을 짓는 사람이 건축자죠. 근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지혜롭게 집을 지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게 집을 짓는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집을 지을까요? 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쓰기 싫어요. 우리 새로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여기를 싹 허물고 교회를 새로 다 예쁘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잘 짓는 거죠? 1번 싸게, 2번 이쁘게, 3번 빨리, 4번 크게, 5번 적당하게, 6번 내 마음에 들게? 뭐 어떻게 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처럼 터를 닦아뒀다고 했을까요? 오늘이나 그때나 집을 짓는데 가장 지혜롭게 집을 지은 사람은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집을 지으면 그건 지혜롭게 집을 지은 겁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확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단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설계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인정할 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한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인생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잘 살아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아름다운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민족은 왜 이렇게 애굽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막 출애굽하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누구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 책임을 한번 따져보자고 하고 막 거슬러 막 올라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렇게 이스라엘이 궁금해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세기라니까요. 창세기가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게 우연이에요? 사람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통하여 꿈꾸게 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미디안 광인들에게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삶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냐고요? 누가 계획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셨어요. 그 창세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은 막 불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게 다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야. 유명한 영화 대사에 나오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모르셔 또 이것도 또 얘기가 안 돼. 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가지세요. 제일 중요한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요, 그냥 우연히 내팽개쳐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인천 땅에, 이곳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터를 놓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에 하는 거예요. 너 심어. 네, 전 심을게요. 근데 저는 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뒤에는 누가 오나요? 걱정하지 마. 다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이 터를 닦아둘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지만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는 믿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때로는 한심해 보이잖아요. 때로는 저게 뭐 할까 답답해 보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될라나 저것들이. 하나님 믿어요. 야 이놈 자식들아, 그래서 살겠냐? 뭘 믿는 거예요? 애들을 믿지 말고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요. 뭐 우리 믿어서 뭐 하겠어요? 애들 믿어서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렵네, 힘들네, 죽을 것 같으네, 그래 죽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이 실패와 이 시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니까요. 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성장하면 우리가 못 보는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축복의 단계에 올라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 해야 합니다.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저러 상황 파악을 하면서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설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교회 건축할 때 설계를 8개월 했어요. 설계를 8개월이요. 보통 설계비 한 10만 원만 주면 평균입니다. 근데 제가 지불한 설계비가 20만 원이었어요. 설계를 8개월 동안 하면서 뭐 했냐? 설계하시는 분하고 한 10번 정도 만나고, 서울이었는데요, 찾아가면서 만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러면 그 설계자가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목회의 방향은 뭡니까? 철학은 뭡니까? 구성원은 누굽니까? 주로 어떤 사역을 많이 합니까? 찬양을 많이 합니까? 설교를 많이 합니까? 20대가 많습니까? 아이들이 많습니까? 노년이 많습니까? 앞으로 목회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 겁니까?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고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까? 어떤 걸 만들려고 합니까? 이걸 8개월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설계를 다 꾸리고 나니까 6개월 공사하는 동안 제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 설계대로 하세요. 시공하는 업체가 와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문제 있고 이거 설계대로 하세요. 설계도 보고 계약했잖아요. 이 설계도 보고 이만큼 계약했잖아요. 설계대로 하세요. 하기 싫으면 냅두고 설계대로 하세요. 설계대로 하세요. 설계대로 하세요. 설계대로 했어요. 비싸게 하고 싸게 하고 빨리게 하고 뭐 이쁘게 하고,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설계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어리석어지느냐?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해운대로 하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자기가 못한 것, 그거를 아이들은 했으면 안 하고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이 설계자시라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인 줄 믿어요. 그러니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계획을 따라갈게요 하고 맡기고 위탁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로 해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하면 좀 짐이 가볍죠. 네? 은혜가 없어지니까 막 짐이 무거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막 설교가 부담되고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오래 하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할 때는 저렇게 협력하는데 내가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협력 안 하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냐고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전공했거든요. 조금 배웠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 전공한 거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한두 시간 가르쳐라, 그럼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냐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게 은혜라면 짐이 덜 무거워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명이 무거운 거예요. 야, 이 은혜구나. 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나를 이 역할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다. 여러분이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있는 거고요.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들었어요? 은혜는 잃어버리고 공로만 남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공로를 앞세우니까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을 부릅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일당 얼마 줄게.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점심때쯤 가보니까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여기 있냐? 예, 아직 일을 못 구했습니다.
우리 포도원반에 같아서 일할래? 일당 얼마 줄게? 네, 좋습니다. 12시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이 굶고 그 가족들이 굶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다 굶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포도밭의 주인이요, 또 오후 한 3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왜 여기 있냐? 아직도 일을 못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일당 얼마 줄게? 이 일당 가지고, 이 일당은 있어야 너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지 하루? 그러니 일할래? 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하고 있어요. 저녁 늦게도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일 마치고요,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나눠줍니다. 아침 9시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일당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9시부터 와서 죽어라고 이런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인이요, 불공평합니다. 뭐가 불공평하냐? 저는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저 사람은 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공평하게 생각하면 일을 더한 사람은 더하고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아야죠.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이만큼 주기로 계약했고 이 사람하고는 이만큼 주기로 계약해서 너는 너의 것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것을 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냐? 왜 나를 틀리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찍 온 사람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일찍 온 사람이 한 가지 잃어버린 거 뭘까요? 뭐겠어요? 내일도 이 사람이 늦게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도 일찍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일찍 오는 사람, 저 사람은 언제나 늦게 오는 사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장 앞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얘기,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 있다니. 예수님 왜 그 얘기 하셨을까요? 왜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20장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그 9시에 일찍 온 사람은 생각이 뭐냐면 자기는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항상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항상 마땅히 하루의 품삯을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맨날 일찍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9시에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점심에 왔거나 늦게 왔어요. 그 포도원 중꾼이 너 오늘 왜 늦게 왔냐 하면서 일당 깎을까요? 아닐걸요? 똑같이 일당을 줄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겐 그게 은혜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지금 은혜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그게 부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 9시에 온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기는 은혜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중 될 거예요. 나중 될 수 있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요? 외치는 사람은 공의롭습니까? 실행하는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로운가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은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운동회 때 선물을 최대한 공평하게, 최대한 골고루, 한 분도 예외 없이, 삐지는 사람 없이 최대한 다 나눠주려고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잘됐다, 한 사람도 손에 안 든 것 없이 하나씩 다 받아가니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안타깝지만 실패한 행사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에휴, 필요도 없는 건데 이딴 걸 준대야, 저 가져. 난 필요도 없어. 집에 많어. 권사님 필요 없지, 가져. 이러면 큰일 나고요. 큰일 나고. 아이고, 이거는 나도 필요하지만 저분이 더 필요해 보이네. 권사님 이거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건 그냥 더 가지세요. 그러고 났더니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근데 또 받아놓고 저건 또 왜 안 주나, 저 사람은 왜 안 준디야, 저 사람은 줄만한데 왜 안, 이러면 또 끝난 거예요. 은혜를 이용하지도 말고,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따가 운동회 때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따가 이거 무선 이어폰도 하나 있을 거예요. 와, 대단해요. 막 내가 광고 안 가냐, 중현이가 어디 가서 행사 가서 그거를 당첨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내놓겠대, 오늘 상품으로. 이런 은혜 보셨어요? 10대 청소년 중에 이런 애를 봤냐고요. 자기가 10만 원짜리 10만 원이 넘는 이 상품을 받아왔는데 그걸 자기가 안 쓰고 교회 행사에 내놓겠다고요. 은혜에 따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공평, 정의 좋죠. 근데 그 공평과 정의로 자기를 가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해도 잘하지가 않아요. 공평과 정의에 갇혀서. 하나님은 은혜로 잘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은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은혜를 따라 해야